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작년에 왔을 때하고 좀 바뀐 게 있죠. 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모습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그 몸무게가 그렇게 계속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째가 제일 힘들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2년 동안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 어떤 근력 같은 거를 계속 쓸 수가 있는데 3년째는 그게 이제 쓸 게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계속 이제 몸무게가 이렇게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3년 되니까 몸무게가 절 올라갈 때마다 뭐 300g, 500g, 어떤 때뭐 700g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야, 몸에 무슨 변화가 있나? 아픈가? 어디 안 좋은가? 이제 걱정이 돼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몸은 특별하게 뭐 안 좋은 데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가운데 뭐 5kg, 6kg 막 이제 8kg까지 빠져나가더라고요. 뭐 제 자체가 언제 몸무게가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지방질은 뭐 일도 없는 그냥 그 뼈하고 이렇게 좀 살짝 붙어 있는 그 근육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서 더 이상 빠지니까 몸이 휘둘리더라고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몸이 안 아프니까 됐다 하면서도 그 어떤 한계점이 오니까 딱 멈추더라고요. 빠지는 게. 그래서 전 거의 뭐 1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안심하고 지금도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얼굴이 막 그냥 그 안 좋은 모습이 제 나름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염을 길러 깎지 않으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또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차라리 길러기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나와 보니까 또 이렇게 편해요. 수염을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깎아야 되는데 깎지 않는 게 또 편하고 또 거기서는 자꾸 이렇게 수염 깎을 때 그게 자꾸 시간적으로 좀 아침에 이렇게 이제 뭐 나가서 이렇게 일하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단지 이제 주일날 항상 이렇게 좀 말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마음에 좀 걸리긴 했었는데 뭐 다들 괜찮다고 하길래 그냥 이렇게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할렐루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눌 때 우둔한 입술을 주님 지켜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아프리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이렇게 그곳에 접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전할 때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해 여기 와서 보니까 날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2월 5일 날 방문했더라고요. 꼭 이제 13개월 됐어요. 13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제 나이가 몇 살 같아요? 그렇죠. 60 넘어서 갔다고 지난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벌써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전 지금이 만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10년만 젊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은 것 같은데 저에게는 10년 더 뭐 뒤돌린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이전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 그래서 지금 좀 만족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 저희들 생각이 앞서고
뭐 자꾸 이렇게 내세우려고 해도 그 연륜과 그 경륜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내가 보지 않은 삶을 더 많이 사신 것을 더 인격적으로 이렇게 더 존중해야만 그 자기가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또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3개월 만이지만 더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3년간 있으면서 지금이 가장 좀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12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 기간인데 지금 이제 우기 기간입니다. 근데 비가 제때 와주면 주식이나 옥수수를 심을 때 잘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데 비가 뭐 늦게 오고 적게 오고 그러니까 그 일기가 고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가 이렇게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정말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옥수수 한 자루 값이 50kg거든요. 50kg인데 그게 6천 과차였습니다. 6천 과차인데 지금 그게 가격이 얼마냐면 5만 과차예요. 그러니까 9배 정도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옥수수를 심어놓고 그냥 바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료를 한 2번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료 값이 처음에 갔을 때가 18,000 과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9만 과차입니다. 그러니까 한 워커가 그 가장이 하루 종일 땅 파고 일을 해봐야 받는 그 임금이 얼마냐면 5만 과차예요. 5만 과차니까 옥수수 한 자루만 사면 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5%가 농업인 나라에서 그 옥수수 자체가 이렇게 수확이 적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그걸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비만 간간히 오면 참 좋은데 비가 안 오니까 비 올 때만 기다렸다가 비가 제때 안 오고 또 늦게 오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사계절이 있어서 이렇게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신다는 건 상상도 못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간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런 나라가 다 있냐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서 지금 잘하고 살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일상적이고 항상 그게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평가절하가 있어가지고 이제 화폐 좀 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근데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40%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어떤 달러를 좀 벌어들여야 되는데 달러를 벌어들일 만한 게 뭐 설탕하고 또 담배라든가 뭐 커피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에 달러가 없다 보니까 기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굴러다니질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제고 뭐고 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그 워커들이 밥 먹는 것만 당연한 거고 저희들이 이제 가서 그 참이라도 이렇게 거기서 농장에서 나오는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거라도 요기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근히 먹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숫자가 뭐 한 3배, 4배 막 늘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오면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줘요. 씨마 그 옥수수 죽을 만드는 그걸 주식으로 하는 거를 한 끼씩 주기 때문에 그걸 먹기 위해서 처음에 가니까 뭐 성도들이 한 90명, 한 100명 그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한 350명씩 뭐 교회로 이렇게 모여들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100여 명 나온 애들이 뭐 300명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안에서 드리고 3분의 1은 밖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못 먹는데 아까 화면에서 나와 있지만 몸이 아프면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몸이 아프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가 있는 것들이 뭐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내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 말라리아 물렸어도 정말 10,000원이면은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다 먹더라고요. 근데 그 10,000원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고열에다가 막 설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결국 나중에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15세 이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렇게 죽는데 그게 뭐 사망 숫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다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는데 그냥 그 워낙 없다 보니까 죽어가는 것들이 정말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는 걸 볼 때 그곳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농장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엔 많이 먹입니다. 먹이는데 그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참외를 하나씩 준다고 해도 한 5, 6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5, 600개를 줘야 그 하나가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주식인 거죠. 그렇게 먹일 수가 있고 혹이라도 이렇게 이제 워낙 많이 심어서 그 남는 게 있으면 그것을 팝니다. 팔아서 이제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내주는 어려운 가운데 보내주는 후원금을 가지고 또 그곳에 파는 농장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무료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몇 번 이렇게 이제 무료 진료를 했고 지금은 좀 병원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는 다 똑같다고 봐요. 그 영혼이나 이 영혼이나 귀한 건 똑같은데 그 영혼들이 너무 이렇게 아무 정말 그 나왔다가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가버리는 게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이 먹은 60 이후에 그곳에 보내셨을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심어본 건 고구마밖에 농사 지어본 것밖에 없는데 왜 그곳을 가게 하셨을까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알게 됐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래도 하루에 그냥 수백 명씩 계속해서 뭐라도 해서 먹이거든요. 고구마도 이제 구황 작물이기 때문에 심어서 이제 먹이는데 한 번도 끊겨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먹을 게 없다면 뭐 호박이라도 따서 뭐 참이라도 따서 수박이라도 따서 이거 따서 계속해서 이렇게 먹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축복받았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이렇게 굶어야만 되는데 제가 신방에 가면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들이 어떤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인도할 게 있는데 왜 안 나오냐 물었더니 배고파서 너무 허기가 져서 나가지 못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 곳에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게 했을까? 제가 지난해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30대 너는 무엇을 하고 왔니? 물었을 때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이후의 삶은 뭐 흔적이라도 남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사모에서 해왔던 일들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셔 주셨지만 뭐 소록도도 방문을 하고 뭐 중증 장애인들 또 제주도 나들이도 시켜드리고 뭐 김장 나누기라든가 이것저것 해본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가 그냥 거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보내니까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이 볕의 뜨거움이 그냥 상상도 못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맨살 가지고 한 2~3시간만 있으면 그냥 다리 익어가지고 껍질이 나중에 이제 벗겨지더라고요. 그 따가운 떼역볕에서 저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늘 밑에 자꾸 쉬고 싶고 앉아고 싶고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계시고 약속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힘을 내서 또 나가게 되고 제일 제가 많이 눈물을 흘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아껴서 물질을 보내줄 때 여러분들을 내가 뭔데 나를 믿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 자체가 기도해 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막 마음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겨내면서 나 자신을 초복종시켜 감당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신앙을 접하게 된 것은 아내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내는 이제 처녀 때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 집에 저와 함께 살면서 이제 또 신앙을 또 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저 또한 이렇게 이제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뭐 나 같은 사람 왜 교회 가냐고, 차라리 저는 그냥 그 자신이 뭐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착하다고 하니까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착한 사람은 난 법 없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아나이가 보기가 참 답답하겠어요. 오죽하면 뭐 그냥 40일 그냥 금식을 하면서 애를 등쳐업고 교회 가자 그러면 신경질 내니까 그냥 새벽 기도로 단을 쌓고 이제 뭐 40일 금식이 끝나고 이제 기도가 끝났을 때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을 봤거든요. 제 스스로 이렇게 나 교회 가야겠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는 막 그냥 신경질 내고 막 짜증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내 입에서 이렇게 같이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정말 중보하는 기도, 그냥 그 뜬구름 잡듯이 허공에 대는 그 기도 같지만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기도한 그것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걸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 다세대 주택이에요. 목사님 와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가구가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10여 년 전에 그 72세 된 그 어르신이 저희 집에 새해를 들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분은 이제 72세인데 월남전에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몸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움직이셔서 그분이 저렇게 가능한 우리는 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려고 항상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폐지라던가 이것저것 뭐 잡스러운 것들을 쫙 모아서 파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 뭐 하지 말라 소리를 못 하고 좀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가면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럼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름다운 산들의 모임의 그 단체가 이제 그 집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해요. 뭐 김장도 하고 뭐 제주도 나들이도 가고 소록도도 가고 그런 것들을 그분이 다 보신 거예요. 이제 보시고 나서 이제 그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시자고 저 그랬더니 왜 내가 교회 가냐고 막 저한테 그냥 콧방귀를 뀌시더라고요. 난 교회 안 간다고 그러시던 분이 한 6개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는데 저 교회 좀 데리고 가달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그 6개월 동안 여기 이사 와서 그 아름다운 산들의 모임이 단체에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가달라고 해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이제 변화된 게 뭐냐면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깨끗하게 하는지, 저희 집 그 터가 이제 100평이거든요. 100평인데 마당도 있고 또 뭐 대문도 있고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세대니까. 그분이 그냥 틈만 나면 막 청소하시고 뭐 칠하고 고치고 하여튼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벽에 이제 일하고 퇴근하고 오니까 하얗게 칠해놨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칠해놨냐 했더니 그림을 그리고 싶대요. 그래 무슨 그림을 그릴 거냐고 했더니 뭐 풍경화를 그리고 싶대. 그래 풍경화를 유화로 그려놨는데 너무나 뭐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어디서 정말 화가가 오셔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지나가질 못해요. 얼마나 그걸 한번 그림을 보고 싶어서. 그래 그거 다 그리고 나더니 그때가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오면은 뭐 띠약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폐지도 모으고 뭐 고철도 모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도 잘 그려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또 한쪽 면의 그림이 여기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시편 23편 목자 그 양 때 이렇게 그 양을 안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걸 그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그림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보여달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또 맨날 며칠 그리는 거예요. 그리시면서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여럿이거든요. 상당히 많아서 그 아버지가 맨날 띠약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더운 날에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야단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그림만 그리시더라고요. 그림만 그리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려놓고 그 저한테 기도 좀 해달래요. 그 교회도 며칠 안 다니신 분이 기도를 해달래. 그래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다 그려놓고 예수님 눈이 안 그려진대요. 그 도저히 안 그려져서 그렸다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젠 됐다고, 그릴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좀 뭐 저같이 그냥 수염도 깎지도 않고 그냥 씻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지저분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다니셔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그 그림을 정말 완성을 하겠다는 그 각오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욕제기하고 수염도 깨끗하게 깎고, 그 마음 자세가 정말 놀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그 각오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잘 다녀오겠다고 수고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전 갔어요. 그랬더니 한 10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사무실 간사가 막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림 그리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마무리 이제 그림 하다가 그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저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뭐 항상 뭐 다 낮에 놓고 이제 저희 어르신을 이제 모시고 계셨었는데 아버지가 그 옆에 앉아 계셨고, 또 아내가 이제 그 집에 있으니까 그 아내하고 이제 간사가 그 응급실에 이제 실려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근데 그 전날 그 아내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온 가족이 막 둥그렇게 앉아서 꽃밭에서 막 둥실둥실 막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아내가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새벽 1시에 이제 밖에 나왔대요. 꿈도 참 희한하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똑같은 꿈을 또 꾸더래요. 막 그 어르신이 막 꽃밭에서 막 둥실둥실 춤추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출근한 거죠. 그분도 출근해서 이제 그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 그 전화를 딱 받게 된 거예요. 받게 되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그 부인이, 이거 예상치가 않다. 그 밤에 그 자기가 꿈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딱 그 응급실에 문을 열고 그 어르신을, 그때까지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식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전 전혀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 6개월 동안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 그림을 그리다가 그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 그 자녀들이 여럿이거든요. 해코지할 줄 알았어요. 너무나 막 그냥 올 때마다 막 신경질 내고 아버지한테 못마땅해서 막 청소하고 칠하고 막 그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못마땅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장례식에 장에 딱 모시게 돼서 또 아사모에서는 이렇게 이제 회원들을 다 모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 3일 동안에 그 예식장에서 온전히 섬겼어요. 그냥 뭐 손님도 섬기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이것저것을 다 해드리면서, 그래 그 자식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됐는지 몰라도 너무나 막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막 그러면서 자랑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이제 장례 절차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배 주일날 그 손자니 손녀님 한 15명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싹 그냥 교회로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혀 믿음이 없는 분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자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미라돼서 많은 열매가 그 맺어지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잘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면은 그냥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뭐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교회 안에서는 뭐 아멘 아멘 하고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신자처럼 보이는데 문방만 나가면 뭐 그냥 딴 사람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에게 정말 일침을 주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는 아사모에서는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지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밖에 나가서 전대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또 학생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말을 듣나요? 씨도 안 먹히잖아요. 그냥 뭐 어떤 핍박이 난다 하면 다행이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은 그냥 우리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굳이 뭐가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들으면서 난다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게 또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5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부딪히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참 급하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그게 입에 배어 있을 정도로 그냥 뭐 동사무소나 뭐 소리를 띄러 가서도 막 그냥 그때 안 해주고 막 좀 늦어지면 막 신경질 내고 그런 것들이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는 답답해서 미쳐 죽겠는데 저들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비자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비자 증명서만 있으면 우리가 면허증처럼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항상 여권을 갖고 다녀야 돼요. 불시에 뭐 검문 받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 면허증처럼 그 증만 있으면은 그냥 편하잖아요. 여권 무거운 거 부피 많은 걸 갖고 다닐 필요 없이. 그 또 여권 잊어먹으면 크게 또 힘들거든요. 해외 나가서. 그래서 그걸 받으러 블렌타이라고 이제 4시간을 달려서 갔어요. 갔더니 그곳에 뭐 종이가 없대요. 종이가 없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경찰서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 조서를 꾸미려면은 그 조서를 꾸밀 종이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안 되니까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또 그 후원을 받은 그 영상 자료가 있어요. 그 한 2천만 원에서 한 2천 원, 한 500만 원 정도 가치가 그 물건을 사서 누가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방에다가 잘 보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을 열어보니까 그 케이스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줄 알고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그 쓰려고 열어보니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2,500만 원어치 가치를 다 그냥 도둑맞았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더니 그 형사가 나와서 조사를 하려면은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대요. 그래서 픽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차가 와서 좀 자기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무슨 나라가 이래요.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아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인생이 정말 살아가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면서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랬다고 거기에 가면 거기의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성질 급하다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고집 부려봐야 나만 병신 드는 거예요. 나만 그냥 거기서는 뭐 그냥 누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뭐 귀담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내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복되어지는 그 삶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낼 때 기도할 때 전 항상 선교제 그 철칙이 그렇거든요. 절대로 자꾸 한국에 있었던 자기가 살아왔던 그 나라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다 보면 자꾸 부딪히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뭐 생활 패턴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 것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그게 자꾸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삐걱거려서 결국 나중에 이제 뭐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곳에 뭐 그렇게 생활하면서 뭐 영상에서 보셨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2년 동안 그 테스트와 검증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죠. 처음부터 뭐 잘 되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잘 되던 것이 거기 가니까 뭐 기후 같은 게 모든 것들이 안 맞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좀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과 고통이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띠약볕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오로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심을 보시고 이젠 됐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헌신과 희생을 내가 보았다. 그 이제 됐다라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딸 결혼 때문에 이제 2년 끝나고 나서 왔다 들어갔잖아요. 그 3년차 딱 들어가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테스트와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증, 이제 결과를 보는 시간이다.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결과가 상상도 못할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했던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던 부분들이 그 3년 차가 되니까 말도 못하게 막 쏟아지는 걸 보고 어쩌면 그렇게 수박 맛이 그 멜론 맛이 참외 맛이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맛이 좋으냐. 그러니까 꿀에다가 이렇게 한번 찍어서 그 먹는 그 맛이래요. 한국에서는 멜론 비싸서 사 먹지도 못했어요. 수박도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14.2kg더라고요. 14.2kg면 들기가 좀 거북해요. 근데 그거 한국에 오면 한 5, 6만 원 정도는 아마 전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맛이 크면 클수록 맛이 더 좋더라고요. 그 수박도 뭐 망고 수박, 뭐 멜론 수박, 아니 망고 수박도 있고 노랑 수박, 흑 수박, 뭐 복수박, 우리가 보통 보는 수박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하여튼 뭐 씨앗을 준비해간 거 다 심어봤는데 하여튼 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 이렇게 그냥 뭐 부족한 거 없이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되게 했을까?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삶에 살아낸 그 결과대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저는 거기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정말 체험으로 이렇게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정말 하나 놀라운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리가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번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몸으로 고생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몸으로 고생했을 때 그 몸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고생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뭐 여러분들 좀 전에 서두에 말씀해 드렸듯이 그 몸무게가 이렇게 빠지고 어때 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남기라는 말씀. 어떤 하나하나가 다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입니다. 산으로 하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뜻하지 않게 생깁니다. 요즘 아이고 어른이고 사는 게 스트레스란 말이 많이 들어요. 아이들 네가 무슨 조그만 게 스트레스냐고 묻는데 그 애들 그 나이에 맞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또한 뜻하지 않는 병마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참을 수 없는 혈기 때문에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맨날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맙니다.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뜻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상처로 다가올 때 어떤 아픔이 왔을 때 반드시 고난 뒤에는 그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셔요. 하나님께서 시험 받을 만한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받을 만한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에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뭐 신앙생활 할 거라면 우리가 뭐 선교할 거라면 똑같이 살 거라면 뭐하러 사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선교할 거라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라면 그런 것들이 정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라고 저는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한번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기 살기로 씨름하면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놔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선교지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먹이고 살려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간 것입니다. 그 영혼들과 그 땅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면 우리가 죽기 살기로 감당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감당하려면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이 든다고 봅니다.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할렐루야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